오늘 저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저녁 집회 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죠? 누구나 잘 살아보고 싶고 또 열심히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참 인생이란 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또 다음 시간을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길을 걸어가지요. 그런 안개와 같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제자,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지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누셨던 대화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 볼낯이 없었던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에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비겁했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볼낯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바다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아주 자주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작아져요. 움츠러들어요. 잘못했는데도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면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냐 하면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 우쭐하지요. 야, 내가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쭐해요. 이것 역시 사람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도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렇진 않아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실패로 인해서 작아지는 것처럼 성공으로 인해서 우쭐대는 것은 정직한 반응이긴 해요. 그렇지만 올바른 반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의 성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도 않아요. 성공도 실패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문제는요,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실컷 성공해놓고도 또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이기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성공에 우쭐하거나 또 한 번의 실패에 움츠러들면서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는요, 실패했어요. 예, 그 밤에 실패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실패를 올바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요, 그 실패를 베드로가 넘어서 십자가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십자가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십자가 이후에 그 부활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의 태도는 상당히 애매해요. 되게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도망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곁에 서서 자기가 장담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곁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묻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라리 도망이나 가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망가려니까 좀 찝찝한 거지요. 네, 찝찝해.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주님 편에 서 있으려니까 그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또 주님 곁에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여기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놀러 가기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름에 좋을 때, 겨울은 안 그렇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놀러 가기는 좀 찝찝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거 헌금도 하고 하긴 하지요. 그런데 딱 헌신하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회와 신학 그 빛과 소금 그런 이제 두란노 잡지가 나오는데 그 특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휴가 때 그리스도인이고 싶지 않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잘 노는데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나도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나 잘 아는 사람한테 드러나는 게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또 우리나 주님께 그렇게 깊이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망가기는 찝찝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적당히 주님과 세상 사이에 안전지대가 있어요. 주님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세상과도 너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편안한 회색지대죠. 저는 그 신앙의 회색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빛인 것도 아니고 어둠인 것도 아닌데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서 묻지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여러분, 주님과 세상 사이에 그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네, 여러분에게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하실 때 뒤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야, 뜨겁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불이 있구나. 그건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신 마음은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교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 바다로 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서 묻지요. 뭐라 부르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어정쩡하지요. 사랑한다고 대답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고 대답도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사랑한다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밤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 어정쩡한 거예요. 계속 애매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요, 자기의 실패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실패를 다루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면, 실패를 다루는 이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잘못하면요,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래서 그 망각의 늪 속에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그냥 계속 묻어두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냔 말이지요.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게 실패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실패를 외면하고 바다로 갔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어땠어요? 아무리 열심히 낚시를 해도요,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실패를 외면하고 도망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무기력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실패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지요. 유다는요, 주님을 팔아넘긴 후에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되돌려보려고 해요. 근데 결국 무의로 돌아갔지요. 그걸 자결합니다. 베드로와 달리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실패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든지 되돌려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실패를 다루는 우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실패에 집착하면서요, 내 능력이나 또 열심으로 그걸 만회해 보려고 해요. 근데 유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에 집착하면서 가롯 유다처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계속 집착하면서 결국은 가롯 유다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 위험한 유형이죠. 실패를 다루는 이게 잘못된 방법인데, 세 번째 유형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지요. 잘못했어요, 그지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인정을 안 해요. 감추려고 했지요. 이런 태도는 우리를 위선의 덫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실패를 다루는 마지막 유형은 실패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너 싸울 때 대적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지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야,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숨겨뒀지요. 근데 사무엘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지적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꾸 변명을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사람이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던 사울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변명은요, 자기 체면 같은 거예요. 네. 결코 실패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다루고 계십니까? 네. 실패하지 않으면, 잘못하지 않으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우리는 늘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참 저희가 연약해서 실패했고 넘어졌고 좌절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고 계시냐는 거지요. 이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인생은 늘 이런 식으로 실패 앞에 섰습니다.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근데 그건 실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근데 그것이 그 길이 우리를 더 힘든 길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다루지 못한 실패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나가고 싶은데 자꾸 과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힘이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 과거의 실패 속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실패를 제대로 다뤄야겠지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첫 번째는 그 실패를 대면하는 거예요. 실패 앞에 서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베드로는 싫든 좋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너무나 죄송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게요, 내 실패, 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대면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싫어서 지금 도망갔는데 주님이 그걸 찾아오신 거잖아요. 너무나 불편했을 거예요. 내 실패를 인정하는 거 너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만 실패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려면 실패 앞에, 나의 과거의 그 상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과 씨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와 씨름을 해요. 상처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 내가 왜 실패하게 됐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실패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저 같으면 왜 그랬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 야, 그때 너 나한테 그렇게 장담하더니 왜 그 밤에 야, 비겁해도 너무 비겁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막 하실 것 같은데,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그냥 베드로를 묵묵히 쳐다보실 뿐이었고, 예. 이때도 따지지 않아요. 베드로의 잘못을 언급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 정도 실수는 막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베드로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뭉개고 넘어가는,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런 거였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실패와 씨름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지요. 유다가 그랬지요. 유다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씨름했고, 그래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달리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주님을 팔아 넘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다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유는 죄질이 나빠서도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달리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잘못하시면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유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설 기회를 스스로 빼앗았던 거예요. 그게 실패를 넘어가지 못한 이유였어요.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실패에 집착하고 그 실패와 씨름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을 만나야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무엇과 씨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지적해 주신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간단하지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열심으로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사랑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열심히 가는 길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올바로 다루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이 사랑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럼 너무 쉽죠?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럼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주님이 왜 이걸 3번이나 물어봤겠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렸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드렸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해야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명을 지킨 것으로 봐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소리 작아지시죠? 아까보다 좀 작아지셨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럴 자신이 있어? 라고, 너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너 그럴 자신이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웃도 사랑하고 참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고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얘는 안 변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실 때.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좀 어정쩡하게 주님 아십니다.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고 싶어요. 뭐 이 정도로 대충 주님께 말씀드리고 말지요. 문제는 사랑인데, 베드로의 문제가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그를 붙들지 못했던 것이 주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사랑해야지 이렇게 맘먹어도 안 되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아도 우리는 늘 그 실패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 주의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그 답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실패를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도 이 질문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아주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연애할 때 물어보죠.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런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럼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진짜 사랑하냐고.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면, 정말 애정이라고 털끝만큼도 없으면 그럼 물어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비록 주님께 등을 돌리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도 자신이 없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그 주님의 사랑에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이런 나도 주님 사랑하실까? 우리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양을 먹이래요. 자신의 양을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알아.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확인해 주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믿고 내 양을 맡기는 거야.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등을 돌리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도 주님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구나. 주님의 양이 맞구나. 그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패를 이기는 사랑은요,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없는 이 사랑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실패와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머문 여기가 어디겠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부족하세요?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머뭇거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만 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물어보지 않아요.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에게 필요할까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랑 없는 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치는 이유는 능력 없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셨지요. 사랑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실패를 넘어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사랑으로 가야 할 길이지요. 주님 반복해서 물으셨던 이유는요, 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곁에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기억하는 것. 사랑의 확인이 실패를 넘어서는 방법이라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처를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한 것을 붙들지 마세요. 사랑을 점검하세요. 사랑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세요. 십자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굴곡도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존귀하고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도 도망가지도 우쭐대지도 말고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이 전체 집회를 주제를 뭘로 잡을까 말씀을 해주셔서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였어요. 자, 이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 등을 돌리고 어둠 속에서 어둠과 씨름하게 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은 제자들이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 가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절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길을 잃을 때 양들은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너는 안 된다는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 이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깨우고 두려움과 좌절과 치력과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